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한 그 강조점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금 이제 그 위협에 처하게 되고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 보면요, 그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들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그 아들이란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민족 전체가 아니라 예수님 한 개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건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신성 모독이라 하였고 그걸 걸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거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걸 주장하고 고집하시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를 예수님이 한 분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받도록 예수님이 한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 전체가 그게 1억 명이라고 합시다. 1억이나 되는 숫자가 이들이 전체가 죄를 지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분인 예수님이, 그분이 대신 죽으셔요. 그 한 사람이 집단 전체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혼자서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독차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나 혼자서 아들이 누리는 모든 혜택을 내가 다 갖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분 예수님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용서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대표로서 고난당하시고 대표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 외치는 그 마음속에 진짜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그걸 보셔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들 혼자로서 모든 혜택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가 아니라 나 혼자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한, 그래서 그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 이스라엘 전체가 살게 하시겠다, 그 마음 갖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거한다, 그러니까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죠. 그 거한다 하는 말은 이게 지속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잠깐 깨닫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의미고,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논리를 납득하고 그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는 걸 믿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 하는 겁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은요,
외부로부터 어떤 억압을 받지 않는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제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요, 이 안에서 나오는 그 내적 충동들, 유혹들, 이것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안에서 오는 충동, 외부에서 오는 유혹들, 그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데 자유롭게 된다는 건 이젠 그것들에게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뭘 하게 되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죠. 자율, 이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를 얻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 알고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게 되고 그 어떤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컥합니다. 자유라니. 그럼 우리가 종이 됐다는 거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자유로웠는데 무슨 또 자유를 얻게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선민의식이잖아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선민의식,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 선민의식이 그들을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다. 그 신앙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해요. 근데 또 그거에 갇혀버리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못 듣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말하잖아요. 선택받은 것이 이게 큰 은혜고 축복인데 그것이 갇혀버려서 무슨 특권이 있냐 그걸 여겨버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듣지 못해요. 다쳐버려요. 거짓의 아비에 속고 마는 거죠. 우린 다 하나님부터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그 선발권, 그 출전권을 얻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올림픽 게임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출전권을 받게 된 거예요. 올림픽 시합은 아무나 못 나가잖아요. 선발전을 거쳐서 거기에 통과한 사람들만 올림픽 게임에 나가게 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자면 올림픽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출전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합에 나갔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시합에 참가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시합에서 그때부터가 진짜죠. 근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에 거기에 속아요. 그건 시합에 나갈 수 있는 출전권을 얻게 된 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은 게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져요. 그러니 겸손하게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게 바로 거짓의 아비에 속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마귀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어야. 근데 들어왔으니까 다 끝났다고 여기는 사람 듣질 못해요. 교만에 사로잡히니까. 그럼 듣기 위해서는 그래 겸손해야 되죠. 근데 그 겸손이란 걸 굴종으로 여겨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야 되냐. 근데 아니에요. 그 생각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릇. 그럼 우리가 하나님부터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다 그릇을 받게 됐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제 다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 그릇에 무언가를 담으려면 이게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지. 그래야 담을 수 있지. 근데 이게 깨끗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담지를 못해요. 이 그릇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지냐? 무엇으로 더러워지냐?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그릇을 더럽혀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사용되고 그것들을 제대로 써가면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려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않고 자기 지식에 속지 않고 자기 재능에 속지 않고 그게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릇을 깨끗하게 닦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릇 갖고 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릇 갖고 있으니까 다 됐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릇에게 아무것도 담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면 그릇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릇에 담긴 것만 내 건데. 담긴 것만 내가 쓸 수 있는 건데. 담겨야지. 담긴 것이 많아야지. 그래야 내 삶이 복되게 변화되는 거지. 그 생각을 안고 그릇만 있으면 된다고. 그릇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텅 빈 그릇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그릇에 담겨야 돼요. 가득 담겨야 돼요. 그러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 깨끗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겸손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고 그렇게 깨끗해진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린 다 그릇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 이 그릇에 은혜가 담기게 합시다. 가득가득.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그릇을 깨끗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충분하게 풍성하게 가득가득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언제나 깨끗이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만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길이라는 것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